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은 마지막 장으로 갈수록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24장에서는 종말에 이를 때에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환난과 징조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어서 25장까지 총 4개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 그리고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24장과 25장을 읽으면 참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두 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그때에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때에 총 11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때는 재림의 날이며 심판의 날이며 영광의 날입니다. 그때의 주인은 인자로 불려지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였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하셨고,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자를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잘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가장 새겨 들을 말씀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항상 그때를 준비하는 삶이어야 하고, 당장 그때가 되어도 아무 문제 없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긴장감과 새로운 다짐의 의지를 불어넣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굳게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여기도 어김없이 무슨 말이 나와요? 그때에 이 말이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 13장 32절 33절을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때를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했지만,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 자체가 긴장감이 많이 풀어지고 마음이 느슨해지게 만들기도 하죠. 급할 일도 없고 빨리 준비해야 한다는 시급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라고 딱 정해 놓았다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당장은 약간의 자극이 되어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인간의 마음은 먼 미래의 일보다 당장의 이익과 현실을 따라가기 때문에 역시나 깨어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나태함은 여전할 것입니다. 오히려 종말의 날이 다가올수록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득세를 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비유에서 종말의 그때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뭐뭐와 같다는 식의 이러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해석의 여지가 참 많은 그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열처녀는 누구를 상징하는지, 자, 등은 무엇을 상징하고 기름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각각의 인물이나 도구 등의 의미를 부여하는 대표적인 해석 방법을 풍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어떤 개념이나 사실을 직접 그냥 표현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풍자적이며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유의해야 할 것은 해석은 자유로울 수 있으나 본문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유로운 해석이 결코 본문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해석만이 정답이라고 우기고 내 해석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저주하고 자신들의 해석과 주장만이 유일한 참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이단들이죠. 이 열처녀 비유도 신천지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비유 말씀인데, 수학 공식처럼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확정해 놓고 딱 정해 놓고 꼬릿말 읽기처럼 그것을 결국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원숭이의 엉덩이는 빨개로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가는 거죠. 이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중요한 목적은 대환란이 일어나는 이 종말의 시점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끝까지 이기며 인내하는 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즉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지 등은 무엇이고 기름은 무엇인가를 논쟁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는 비유는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 당시 누구든지 행하고 있었던 결혼식 풍습을 예로 든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좀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키두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키두신. 이 키두신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성화를 뜻하는 말이에요. 성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결혼을 성스러운 예식으로 여겼는지가 알 수가 있죠. 결혼식이, 결혼이라는 말이 성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요.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결혼한다는 것은 창조 당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재현하고 실행시키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대개 12세에서 13세가 되면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12세, 13세면 요즘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부모들이 미리 짝을 지어놓고 결혼을 시켰다고 해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자, 정혼식이 먼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약혼식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혼식이 바로 정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정혼식이 먼저 진행이 되는데, 남자가 정혼할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미리 준비한 상당한 금액의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건네줘요.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야곱을 보면 두 아내를 얻기 위해 무려 14년 동안 노동을 했는데 몸으로 때웠죠. 이 역시 지참금, 즉 결혼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돈을 주고받는 순간 이 결혼의 계약이 성립이 되고 예비 신랑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신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돼요. 계약이 성립된 후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 한 잔을 따라주면서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결혼의 모든 승낙 절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은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돼요. 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어떠한 증표를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자, 신랑이 집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을 정혼 기간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이 정혼 기간 중에 성령으로 누가 잉태됩니까? 예수님이 잉태되죠. 자, 아기가 성령으로 생긴 것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고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혼 기간 중에는 신랑과 신부는 거의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해요. 거의 만날 수가 없고, 신랑은 가정을 꾸릴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그 기간에 신부는 신랑이 다시 데리러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주고 간 증표가 있잖아요. 그 증표를 날마다 보면서 신랑이 데리러 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정혼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이 즉시 발생해서 정신적으로는 이미 거의 부부로 하나가 되었지만 단순히 함께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음란과 간음죄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정혼 기간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다시 데리러 가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철저하게 누가 정하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데리러 가는 기간을 정해요. 언제 데리러 갈 것인지를 신랑의 아버지가 정한다는 거죠. 신랑도 신부도 정작 결혼 당사자들도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신부는 그때가 언제인지 묻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는 거죠. 다만 반드시 정혼한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올 곳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그때가 언제일지라도 신랑을 맞이할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신랑은 어느 때라도 올 수가 있어서 종종 늦은 밤에 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집에 오는 날, 이 신랑의 들러리들은 쇼파르라고 하는 뿔나팔을 붑니다. 우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맞으러 나오라 라고 그렇게 소리를 외쳐요. 신부를 데려오면 신랑 집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어지는 결혼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초청받은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행렬을 지어서 신랑 집으로 오게 됩니다. 신랑 측도 신부 측도 그리고 하객들까지 모두가 오고 가는 거리를 감안해서 그 거리 동안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열처녀 기름 준비하는 비유는 바로 이러한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런 풍습을 알면 등의 의미, 기름의 의미, 열처녀의 의미 등등에 집중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자, 열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했는데, 미련하고 슬기로운 차이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느냐 아니면 등만 준비했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미련하고 슬기 있는 차이에 대한 판정은 이제 곧 판가름이 나는 거죠.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뭐 했어요? 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명이 다 졸았어요. 신부의 입장에서 슬기롭든지 미련하든지 간에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열처녀 모두에게 공통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때와 시기를 모르는 것은 슬기롭든 미련하든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기다리다 지쳐서 밤이 되어서 졸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졸은 것을 가지고 미련하고 슬기로운 것이 판가름되는 것도 아니고, 졸았다고 해서 깨어있지 못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기다리다 지쳐서 졸게 되면 졸아야죠.
더 피곤하면 잠을 자야죠. 잠을 잘 자야 기다릴 수 있는 체력이 보충이 됩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어느 순간 졸기도 했던 어느 날에 드디어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리. 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는 신랑이 올 때 이 신랑의 들러리들이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풍습이었습니다. 졸고 있던 한밤중에 이 소리가 나니 열 처녀들이 등을 준비하느라 일대 혼란이 벌어졌을 거예요. 등만 있던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누어 달라고 하자 기름까지 준비한 다섯 처녀가 함께 쓰기에는 부족하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어서 가서 사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한밤중에 어디 가서 기름을 산다는 말일까요? 결혼 잔치는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매우 큰 잔치였고 온 동네는 물론이고 각지에서 초대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성대한 축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지는 동네에서는 필요한 물건들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칫날은 명절과도 같은 대목이었기에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처럼 이용할 수 있는 가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기름을 사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큰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기에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판정이 나는데 너무나 가혹합니다. 함께 졸고 있다가 갑자기 신랑을 맞이한 것은 10명이 다 마찬가지인데 5명은 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명은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유대인 문화에서 동네 축제인 이 결혼 잔치에 배제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수치 중에 수치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 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더 이상 그 동네에서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자, 문이 닫혀버린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신랑이 오고 난 후의 상황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의 결과와 판정을 받은 것이죠. 신랑이 오기 전에 등만 준비했느냐 아니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느냐의 차이가 잔치집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분기점이 된 거예요. 준비하고 졸고 있는 자와 준비하지 않고 졸고 있는 자는 다 같이 그저 졸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엄청난 수치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면 축제의 잔치 참여자가 되느냐로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기름을 늦게 사와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주여라는 호칭을 받은 분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뭐하노라?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냉정하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열 처녀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나는 당신들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애초부터 아무런 관계 형성조차도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거슬러 올라가면 잔치에 참여한 슬기로운 자들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여 주여로 불리는 분과 좋은 관계 형성, 즉 알고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반대로 등만 준비한 미련한 자들은 주여 주여로 불리는 분과 어떠한 알고 지내는 관계 형성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나왔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그리고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이미 완료된 상황이 최종 판단의 결과에 100% 영향을 미치며 신랑이 오고 난 이후의 상황, 즉 기름을 사러 가는 행위 등은 최종 결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잔치집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입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분명해지게 된 거죠. 누가 슬기로운 자인지도 분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이제 결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비유의 핵심 주제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잠을 못 이겨 졸고 있는 육체적인 졸음에서 깨어나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로 사는 것, 곧 우리 주님과 늘 평상시에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나도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알아보는 그런 친밀한 사이로 지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요, 성소에 켜져 있는 등잔과 등불 그리고 기름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레위기 24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정리하라는 말씀이 곧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순결한 기름으로 태우는 등불이 항상 켜지도록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제사장들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당번을 정해서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 넣었다고 해요. 항상 켜있는 등잔불을 준비하는 것이 곧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마주해도 환하게 비추는 등불이 되도록 등과 기름 모두를 24시간 365일 일평생 준비하는 삶의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처럼 끼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시간, 지금 지나고 있는 현재의 시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시간 모두의 시간은요, 깨어 준비하라고 허락하신 시간인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신랑이 오시기 전의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라도 신랑을 맞이하라는 소리가 들리고 잔치집에 초청하는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준비가 곧 끼어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은 심판자가 되셔서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든지, 미련한 자여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시든지 분명히 우리에게 최후 판정을 내리실 겁니다. 그 판정의 시간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깨어 있으라.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왜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면 잘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놓치면 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졸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때와 그날을 준비하는데 한치의 낭비와 실수 없이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서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항상 소망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